인생을 살면서 잊혀지지 않는 충격적인 사건들,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2004년도 미국에서 있을 때 이른 아침에 일어났는데 하늘에서 갑자기 이 밤톨만한 우박이 내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작았지만 아주 단단한 얼음 알갱이였고 높은 하늘에서 떨어지다 보니까 이게 가속도가 붙어서 떨어지면 그 위력이 엄청났습니다. 만약에 시간이 길어진다면 수목이 죽을 수 있었고, 장시간이라면 사람이 죽을 수도 있고, 우박이 떨어진 자동차들, 그 철판들은 마치 이렇게 엠보싱처럼, 휴지 조각처럼 그렇게 변해버린 것을 보았습니다. 하늘에서 잠시 우박만 떨어져도 우리는 충격적인 사건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하늘에서 유황과 이 불이 이 비처럼 되어서 떨어지고 땅의 모든 사람들과 모든 수목들이 다 불타버리고 잿더미가 되는 현장을 경험한다면 그 충격은 가히 상상을 초월하리라 생각이 됩니다. 해가 떠오르자 유황과 불이 비처럼 쏟아지는데 유황이 불을 만나면 서로 뒤엉겨서 폭발하면서 굉음을 냅니다. 역겨운 냄새가 나고 독성을 가진 아황산 가스가 분출되기 시작합니다. 성경에서 유황불은 이 꺼지지 않는 지옥을 나타낼 때 심판의 불로 묘사가 되죠. 순식간에 도시가 다 타버리고 화염에 휩싸이고 연기와 잿더미로 변했습니다. 유독 가스를 마신 사람들은 비명을 지르면서 질식사하고 죽어가기 시작합니다. 아비규환의 현장이 따로 없죠. 다행히 이런 상황에서 조카 롯과 그의 가정은 아브라함의 삼촌 아브라함의 중보기도 덕분에, 기도 덕분에 무사히 소돔을 탈출합니다. 그런데 한 20분, 30분이 지났을까요? 롯의 가정의 아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그만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으로 빳빳하게 굳어버리는 그런 충격적인 또 사건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현장에 있었던 남편이었던 롯, 그리고 두 딸이었던 그 자매들, 그 현장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충격을 받았을까. 경험해보지 않았으면 가히 상상조차 힘들 것 같습니다. 그 이후로 롯의 가정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누구에게나 어느 가정이나 인생을 살다 보면은 정말 충격적인 사건, 시간이 지나는데도 도무지 잊어버릴 수 없는 그 기억들이 있게 마련입니다. 여러분들은 그것을 어떻게 극복하십니까? 혹시 아직도 그것을 추억하고 기억하면서 고통에 매여 있는 분들이, 가정들이 계십니까? 오늘 말씀은 회복의 단서가 되는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30절 말씀을 보실까요? 롯이 소알에 거주하기를 두려워하여 두 딸과 함께 소알에서 나와 산에 올라가 거주하되 그 두 딸과 함께 굴에 거주하였더니, 두 딸을 데리고 소돔을 빠져나온 롯은 가깝고 그리고 작은 도시 소알로 피했습니다. 하지만 소알로 들어가서 거주하다 보니 두려웠어요. 이 소알은 크기가 작았지 소돔과 똑같이 타락한 도시였는데 이곳에도 유황불비가 떨어지지 않을까 염려가 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처음에 소돔에 있을 때 도망하라고 말씀하신 산으로 도망을 합니다. 롯이 소알을 선택한 까닭도 두려움 때문이었는데 롯이 소알에서 산으로 옮겨간 까닭도 두려움 때문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면 어디를 가나 무엇을 하든지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그냥 두려움 그 자체예요. 두려움 자체. 다시 소알에서 산으로 올라갔지만 하나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해서 산으로 간 것이 아니라 두려움 때문에 소알로 갔다가 두려움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다시
산으로 올라가게 된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을 움직이는 동력이 무엇입니까? 두려움입니까? 두려움 때문에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혼날까 봐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을 움직이는 동력이 하나님 말씀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이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똑같은 일을 해도 어떠한 동기를 가지고 했느냐에 따라서 다르게 보시죠. 심지어 우리가 한 일이 하나님 말씀대로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되었어요. 그리고 좋은 결과를 얻었어요. 그래도 그 마음의 동기가 나쁘다면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싫어하시는 거죠. 그 예가 있잖아요. 모세가 광야에서 목말라 하는 백성들에게 물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반석을 쳐서 물을 내게 했어요. 그냥 향해서 물을 내라 외치면 되는데 반석을 치는 이 묘기를 선보인 거죠. 딱 백성들이 눈에 각인되는 순간이죠. 그게 물이 펑펑 쏟아져 나왔습니다. 모든 백성이 해가를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야말로 축제의 도가니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 마음속에 있는 나쁜 동기, 교만함, 자만심,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그 동기를 아시고 가나안 땅을 금단의 구역으로 지정해 버렸습니다. 가슴 아픈 일이었어요. 여러분, 두려움이나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선택한 일은 처음에 잘 되는 것 같지만 갈수록 위기를 만나게 됩니다. 갈수록 두려움이 커지게 됩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한 일들은, 선택한 것들은 갈수록 위기를 막아냅니다. 갈수록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담대함이 생깁니다. 혹 잠깐 안 되더라도 담대함을 가지고, 왜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리라 믿기 때문에. 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을 움직이는 것이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이 롯과 두 딸은 산으로 올라가서 동굴 속으로 숨어갑니다. 원시적인 천연 동굴이었죠. 지금도 팔레스타인 지역, 특히 사해가 있는 소돔 근처에 있었던 사해 지역 가보면 천연 동굴이 꽤 많아요. 거기를 동굴을 피난처로 삼기도 했고 때로는 무덤으로 만들기도 했고 가축 우리로 사용하기도 했고, 종류에 따라서. 예수님 시대에는 수도사들이 큰 동굴에 집단적으로 수십 명씩 거주하면서 금욕 생활을 했던 기록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롯과 두 딸은 두려움 때문에, 불안해서, 상처 때문에 동굴로 숨어 들어갑니다. 유황불비가 떨어지는 아비규환의 순간을 생각할 때마다 두려운 거죠.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된 아내와 엄마를 생각할 때마다 두려워집니다. 그래서 극심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에 시달립니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뭡니까? 전쟁이나 자연재해, 엄청난 인재를 경험하고 심각한 사건을 경험한 이후에 두려움과 공포가 찾아옵니다. 그러면 그 후에 이 불안과 이 고통이 계속 마음속에 쌓여서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PTSD 장애가 왔다라고 얘기를 하죠. 예전에 세월호가 침몰해서 가족들뿐만 아니라 온 우리나라 국민들이 정서적으로 엄청난 충격을 받았죠. 그때 뉴스를 보는데 무척 안타까운 장면이 나왔어요. 한 세월호에서 살아남은 한 생존 여학생이 법정에서 이제 그 과정을 증언하는 과정이었는데, 한 손으로는 선생님의 손을 꼭 잡고 있었고 한 손으로는 이 토끼 인형을 꼭 이렇게 잡고, 기억나십니까? 법정에서 증언을 했어요. 증언까지 했지만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에 심각하게 시달리는 그 모습이 그대로 방송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PTSD 장애에 시달리는 사람은 타인과의 접촉을 거부합니다. 타인 앞에 나타나는 거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외부와의 관계를 단절하죠.
그리고 어디로 가요? 자기만의 동굴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기만의 감옥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렇게 스스로 자기만의 동굴 속으로 들어가는 현상을 코쿤, 누에고치, 동굴 현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상담학을 공부하다 보면은 상담학에서 미술 치료를 할 때가 있습니다. 종종 내담자들에게 이 동굴 그림을 그려 보십시오. 동굴에서 밖을 내다보는 그림을 그려보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러면 먼저 그림을 그립니다. 첫 번째 그림을 볼까요? 동굴을 어떻게 그릴까요? 동그랗게, 이렇게. 누구나 다 동굴이니까 동그랗게 그리겠죠. 어떤 사람은 근데 크게 그리고 어떤 사람은 아주 작게 그립니다. 그려진 이 동굴 크기에 따라서 바깥 세상에 대한 관심의 크기가 얼마인지를 측정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크게 그리면 마음이 많이 열렸구나. 작게 그리면 동굴에서 밖을 보기 싫어하는구나. 대충 느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타원 안에 그려진 타원 안에 동굴 안에서 바라본 바깥 세상의 풍경을 그려보라고 합니다. 동굴 밖의 풍경이 어떤지 완성된 그림의 색채를 보면서 이 색깔이 어두운지 밝은지 보면서 그 사람의 대인 깊이 정도와 우울증의 심각성을 판단하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 그림 볼까요? 동굴을 그렸는데 동굴 밖으로 못 나가는 거예요. 흉악한 괴물이 동굴 밖에 있는 거죠. 그림이 어두워요. 세 번째 그림도 볼까요? 그러나 정상적인 사람들, 회복 단계에 있는 사람들이 그림을 그리면 밖에 환하게 보이고 밝은 것들, 아름다운 세상의 모습을 그려내게 되는 거죠. 자, 지금 우리 주변에는 의외로 자기만의 동굴로 들어가서 은둔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인을 기피하고 우울증에 빠져 있죠. 동굴 밖으로 나가는 게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의 배우자 중에서 그런 분들도 계시잖아요. 사업의 실패 때문에, 관계의 고통 때문에 큰 사건을 경험하면서 충격을 받아서, 다 큰 자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큰 사건을 한번 경험하게 되면 사회에 부적응하게 되고 현실을 회피하고 동굴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붙잡고 있는 게 뭡니까? 하루 종일 스마트폰, 컴퓨터 앞에 앉아가지고 해가 지는지도 모르고 거기에 빠져서 살아가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동굴 안의 삶은 무기력하게 변하게 되고 밝은 태양을 볼 수 없으니까 어둠 속에서 결핍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몸도 쇠약해지고 정신적으로 피폐해지고 올바른 생각할 수 없고 건강한 판단을 내릴 수 없는 상태로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 충격적인 큰 사건을 경험하진 않았더라도 어느 날 부부가 부부싸움을 조금 심하게 다투었거나 무슨 안 좋은 일이 생기면 부부 중에 한 명이 심심치 않게 동굴 속으로 들어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동굴이 어디인지는 모르겠지만 들어갑니다. 아무튼 내가 받은 상처 때문에 아프고 힘든데 내 것을 좀 얼른 꺼내놓고 치료받을 만한 대상, 치료해줄 만한 대상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사람이 보이지 않고 여기에 있다간 더 상처받을 것 같으면 그냥 동굴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인간은 자기가 그때 동굴 속으로 들어가서 쉬려고 하는 이 본성이 있어요. 보니까 이 남편들이 동굴에 아내보다 더 잘 들어간대요. 그때 대처하는 세 가지 아내의 유형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아예 남편이 못 나오도록 공구리를 친대요. 그래야 버르장머리를 고친다는 거죠. 다시는 안 들어가도록. 둘째는 어디서 쇠꼬챙이를 가져와가지고 찌르면서 야 나와, 너 빨리 나와. 지금 네가 나를 무시해? 나랑 빨리 대화하자고. 쇠꼬챙이로 자꾸 찌르면서 나오라고. 그러면 남편 어떻게 됩니까? 더 깊고 어두운 동굴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유형은 어떤 유형인가요? 세 번째 유형이 있어요. 중요한데 이 동굴 속에 들어간 남편을, 배우자를 기다려주는 거죠. 자기의 스스로 마음이 풀려지고 문제가 해결되고
자기 내면 세계를 들여다보면서 자기 혼자만의 시간, 그 시간이 필요한 것을 깨닫고 기다려주는 거예요. 특히 그리스도인들은 침잠한 가운데 동굴로 들어갔을 때 자기 내면 세계를 들여다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들여다보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게 기도가 돼야 돼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영적인 씨름을 해내고 결국은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귀로 들어야 됐죠. 그래야지 회복이 찾아옵니다. 그때까지 내버려두고 좀 기다려주고 함께 기도하면서 기다려줄 수 있다면 참 좋은 배우자예요. 공구리 치시겠어요? 쇠꼬챙이 찾으시겠어요?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열왕기상 19장을 보면 그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 내일 이맘때 내가 너를 반드시 죽일 거야. 그 이세벨 왕비의 서슬푸른 협박 한마디를 듣고 두려움에 휩싸입니다. 그래서 탈진과 영적 침체가 찾아오고 광야로 나가서 잠수를 타죠. 광야로 갔다가 결국 어디로 갑니까? 들어간 것이 산에 호렙산의 동굴이었어요. 동굴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렇지만 엘리야가 동굴 속에서 참 잘했던 것이 하나 있다면 정신이 조금 돌아오니까 기력을 회복하니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매달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회복력을 얻어서 동굴 밖으로 나와서 다시 씩씩하게 일상으로 돌아가서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동굴 속에 내가 여전히 머물러 있다, 너무 동굴 속에 있어서 고통스럽다라고 생각되는 분 계십니까? 지금 교회로 와서 이 자리에 앉아 있어도 자기만의 동굴 속에 갇힌 분들이 계세요. 아무렇지도 않게 예배드리는 것 같지만 그 영혼은, 마음은 동굴 속에 갇힌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괜찮습니다. 캄캄한 동굴 안에도 하나님이 계십니다. 동굴에서 내면 세계를 들여다보십시오. 동굴에서 기도의 줄을 붙드십시오. 그 동굴에서 하나님을 기다리십시오. 그러면 언젠가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따뜻한 손길로 나를 만지실 것입니다. 주변인들은 그 동굴에 들어간 사람이 꼭꼭 잠겨진 마음의 빗장을 풀고 나올 때까지 열린 마음으로 기다리면서 함께 해주는 것이 필요하겠죠. 이 안타깝게도 롯과 두 딸은 동굴 생활에 실패를 하게 됩니다. 왜요?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지 않았기 때문에. 이 성경을 창세기를 보면 노아가 방주 안에서 있다가 밖으로 나왔을 때 제일 먼저 하나님께 단을 쌓았습니다. 아브라함도 가는 곳마다 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어떨 때에는 어려울 때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단을 쌓았다는 것은 예배를 드렸다는 것이고,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은 기도를 했다는 것이고, 새벽에 일찍 일어났다는 것은 새벽 기도 생활을 했다는 것이겠죠. 여러분, 롯과 두 딸이 불구덩이 속에서 구원받았다면, 거기서 탈출했다면 소알이라는 도시에 가서 제일 먼저 뭘 해야 됐겠습니까, 여러분? 예? 기도를 해야겠죠. 단을 쌓아야겠죠. 동굴 속에 들어가서 뭐를 해야겠습니까, 여러분? 기도를 해야겠죠. 하나님을 만나야겠죠. 롯의 동굴이 예배의 동굴이요, 말씀의 동굴이요, 기도의 동굴이요, 새벽 기도의 동굴이요, 영적 씨름의 동굴이 되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롯과 롯의 두 딸은 이 일에 실패를 했어요. 동굴에 들어가는 거 괜찮아요. 그럴 수 있어요. 저도 여러분도 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거기서 무엇을 하느냐가 우리의 미래를 결정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을 결정하는 거예요. 동굴 생활에 실패하니까 어떤 일들이 그 가정에 펼쳐집니까? 31절부터 35절까지는 동굴에서 있었던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큰 딸과 작은 딸 두 딸이 모의를 하고 연속 이틀 동안 밤에
아버지와 함께 셋이서 술을 퍼마십니다. 아버지가 인사불성이 되도록 술을 퍼마시게 하고 오늘 말씀 동침을 하는 거죠. 아버지를 아버지로 보지 않고 사내 남자로 인식하고 동침을 합니다. 그들이 이렇게 결단을 했어요. 이 땅에 우리의 배필될 사람이 없으니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고 우리가 들어가 동침하여 후손을 잇게 하자. 부당한 행위를 위한 명분일 뿐이죠. 뭐 온 세상의 남자들이 다 죽었습니까? 소알의 남자들도 아직 있었고, 좀 멀지만 100km 떨어진 헤브론이라는 도시에 아브라함 집안에 남자들도 있었을 것이고,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조급해 했습니다. 제가 우리 청년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결혼에 대해서, 가정에 대해서, 인생의 미래에 대해서 너무 조바심을 갖지 마시기 바랍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작정해 놓으신 누군가를 내 앞에 보여주시게 되어 있어요.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가정도 꾸리게 되어 있어요. 때를 못 기다려서 인간적인 방법과 수단으로 자꾸 어떻게 해보려고 만남을 하다가 실패하고 낭패를 보는 것이고, 겪지 않아도 될 고통을 겪고 돌아가는 인생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다리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말씀을 읽다가 궁금했어요. 아니, 동굴 속에 들어갔는데 어떻게 동굴에 살던 두 딸이 도대체 술을 어디에서 구했나? 안 궁금하세요, 여러분? 궁금한 거예요. 생각이 드는 게, 첫 번째는 소돔을 탈출할 때 이 두 딸이 자기들이 사랑하는 최애주 술을 한 병씩 들고 나온 것은 아닌가? 근데 그건 불가능할 것 같아요. 유황과 불비가 떨어지는 그날 아침에 정신없이 나왔는데 어떻게 술병을 들고 나오겠습니까? 32절 말씀 보면은 술을 히브리어로 야인이라고 쓰고 있습니다. 야인, 영어로 와인하고 비슷하죠? 포도주라는 말이었어요. 동굴에 살면서 나쁜 계획을 세우고 평소에 이 산포도를 따서 의도적으로 오랜 시간 발효시키고 숙성시켜서 술을 만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렇게 차근차근 두 딸은 세운 음란한 계획을 진행을 시켰고, 어느 날 이틀 밤 연속으로 롯의 가정은 동굴에서 술 파티를 벌이는 거죠. 그리고 근친상간의 섹스로 얼룩진 막장 드라마를 써내려 갔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기도해야 될 동굴이죠. 예배드려야 될 동굴이죠. 말씀 보고 하나님과의 영적 씨름을 해야 될 동굴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아버지는 술을 마시고 인사불성이 되고, 두 딸은 아버지와 음란한 육체적 관계를 가졌습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인생을 살면서 자기만의 동굴 속으로 들어가고 싶을 때, 또 들어갈 때가 반드시 몇 번은 있습니다. 그때 조심해야 되는 것은 술이에요. 술. 동굴 속에 들어간 사람들에게 따라오는 것은 술이에요. 특히 밤에. 처음에는 사람이 술을 마시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술을 마시고, 그 다음엔 술이 사람을 마시는 거예요. 사람을 먹는 거예요. 폐인이 되는 거죠. 또한 동굴 속에 있는 시간이 점점 길어지면 의도치 않게 이 성적 문제나 이 불륜 속으로 빠져들기 쉽습니다. 잘 보셔야 돼요. 동굴에 안 들어가면 좋겠지만, 여러분, 동굴에 들어갔다면 깨어 있어야 됩니다. 거기서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거기서 하나님께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그래야 인생의 미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는 답이 없어요. 왜 롯의 두 딸이 이토록 심각한 부도덕과 정말 범죄의 수렁 속으로 깊이 빠져들었다고 생각이 됩니까? 심리학자들은 그렇게 말할 거예요.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때문에. 물론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영적으로 문제를 해석을 해야 돼요. 한 가정의 가장이자 한 가정의 제사장이었던 아버지 롯에게 영적 리더십, 영적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죠. 24년 전에 소유가 많아졌을 때 아브라함과 같이 있다가 삼촌 아브라함을
떠나게 됩니다. 다툼 때문에 떠나게 되죠. 그때 안목의 정욕에 사로잡혀서 타락하고 음란하고 사악한 도시였던 소돔의 실체를 보지 못하고 세상의 성공과 이 출세에 눈이 멀어서 온 가족을 다 이끌고 사악한 소돔 구렁텅이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잘 결정하셔야 됩니다. 이사를 할 때 아버지들, 어머니들 잘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결정할 때도 마찬가지고 진로를 결정할 때도 마찬가지고 우리는 그냥 단순히 선택하는 것 같지만 거기가 영적인 일이 달린 문제예요. 미래가 달린 문제예요. 삶이 어떻게 펼쳐질지 모른다라는 거죠. 세상의 가치 기준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관점, 하나님 말씀 붙잡고 정확하게 파악하고 정확하게 진단하면서 바라볼 수 있는 눈, 영적 천리안이죠. 영적 천리안을 가지고 행해야겠죠. 두 번째, 소돔에 들어가 살았는데 그때 롯의 가정은 예기치 않게 고대 중동 전쟁에 휘말리게 됩니다. 엘라만 그돌라오멜이 이끄는 연합군이 승리해서 이 소돔의 주민들을 다 끌고 포로로 잡아 쫙 멀리 가는 거예요. 유프라테스 강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때 롯과 롯의 아내와 두 딸이 끌려가면서 전리품, 여자 노예 아닙니까? 얼마나 곤욕을 당하고 공고한 시간을 보내면서 어려웠을까요? 치욕스러운 시간이었겠죠. 아브라함이 신속하게 구출해 주지 않았다면 그들의 운명은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졌을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두 천사가 소돔을 심판하러 방문했을 때 동성애에 빠진 소돔의 모든 노소 남자들, 늙은이, 젊은이 다 동성애에 물들어서 집단 폭행을 하려고 이성을 잃고 소란을 일으켰습니다. 그때 아버지 롯은 긴박한 상황이 닥쳤잖아요. 문에 기대어서 열지 못하도록 기대어서 대신 내 딸을 주겠어. 내 딸을 줄 테니, 두 딸을 줄 테니 너희들 마음대로 데려가서 마음대로 하세요. 물론 천사의 도움으로 그런 일은 없었지만 그때 아버지의 모습을 본 두 딸의 이 마음, 두 딸의 고통, 두 딸의 두려움은 어떠했을까요, 여러분? 문 하나만 열면 인생 끝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자녀들은 부모들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물건이 아닙니다. 자녀들은 마음대로 부모가 자녀들의 진로를 마음대로 결정 지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부모의 감정에 따라서 함부로 자녀들을 상처를 주고 가볍게 대할 수 있는 그런 존재들도 아니고 우리에게 주신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의 선물이고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사는 동안 양육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보라고 맡겨주신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잃으면 내 마음대로 처분하고 내 마음대로 다 하고 내 마음대로 결정하려고 하는 그런 욕심이 생겨나게 되죠. 말씀을 맺으면서 36절부터 38절을 보시면 동굴에서 임신한 결과 어떻게 되었는가 말을 해주고 있는데요. 시간이 지나니까 두 딸이 동시에 배가 이렇게 불러옵니다. 동굴에서 지금 몇 사람이 살았어요? 3사람이 살았어요. 지금 롯이 보니까 두 딸이 배가 불러오는 건데 이게 누구 애를 임신한 거예요? 뻔하잖아요. 롯이 두 딸이 임신한 그 아이들이 자기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았을 때 어떻게 했을까요? 가슴을 치면서 통곡하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무릎 꿇었을까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큰 딸은 아들을 낳고 모압이라 불렀고 작은 딸은 아들을 낳고 베남이라 불렀는데 모압의 이름은 내 아버지로부터 라는 뜻이고 베나미의 의미는 내 아버지의 아들. 누가 이름을 지어줬겠습니까? 롯이 자기 두 딸이 낳은 아들을 안고 얼마나 기뻐하며 즐거워하고 좋아했을까요? 그런데 이 롯은 동굴 생활을 끝으로 더 이상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롯의 후손들은 각각 모압 족속과 암몬 족속이 되어서 이 두 부족이 끊임없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그런 장면이 구약 성경에 나옵니다. 모압 족속은 이스라엘이 광야에 있을 때 미인계를 써서 바알볼로 남자들을 초대해서 성적 음란에 빠지게 만들어 하나님께 징계를 받게 하는 일을 하고, 암몬 족속은 어린아이들을 산채로 불태워버리는 몰렉신을 섬기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그것을 답습하도록 전수를 해줍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모압 족속과 암몬 족속을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라 명령을 내리십니다. 그들은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다가 영원히 저주를 받는 그런 백성으로 전락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롯처럼 당장 눈앞에 보이는 이 안목의 정욕, 이생의 정욕을 따라간다면, 우리가 롯의 두 딸처럼 당장 감각적으로 느껴지는 육체의 정욕을 따라간다면 우리는 결국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롯의 가정이 그렇게 하다 보니까 소돔으로 갔고, 소돔에서 소알로 갔고, 소알에서 산으로 갔고, 산의 동굴 속으로 들어갔는데 거기서 비참한 일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가정과 다음 세대가 완전히 초토화됐어요. 초토화됐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브라함처럼, 우리는 롯처럼, 롯의 가정처럼 때로 실패하고 넘어질 때가 있어요. 그러나 순간순간 하나님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길을 걸어간 이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후손들, 롯과 롯의 후손들과 얼마나 대조적입니까? 우리 앞에 사망의 길이 놓여 있고, 우리 앞에 생명의 길이 놓여 있고, 우리 앞에 저주의 길이 놓여 있고, 우리 앞에 축복의 길이 놓여져 있습니다. 여러분, 새롭게 펼쳐지는 2월 이번 한 주간도 롯과 롯의 가정을 하나님은 반면교사로 삼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최고 우선 가치로 두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선택하고 결정하며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내 삶은 주의 것, 주님, 내가 가는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 아시네.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 아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 아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많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에 롯의 두 딸처럼 본능적으로 감각적으로 악한 길을 우리는 원해요. 육체의 정욕을 따르고 안모에게 정욕을 따르고 이생의 자랑거리가 되는 것을 사모합니다. 그래도 알량한 그리스도인이라고 그것을 또 포장하는 법을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고 내 마음의 동기까지 꿰뚫어 보시는 분이 아니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 정욕 하나님 보시고 제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을 최고 우선가치로 두고 살아가게 하시고 내 안에 작은 소돔의 사고방식과 삶의 방식이 있다면 하나님 과감하게 돌이킬 수 있는 이 담대함과 용기, 믿음을,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시다. 그리고 우리 중에 여러분의 가족 중에 동굴 속에 들어가 있는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대인을 기피하고 상처를 부둥켜 알면서 암울한 미래를 그려가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기도의 동굴이요, 말씀의 동굴이요, 예배의 동굴입니다. 그 자리는 그런 동굴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때 우리는 손 붙잡고 일어나서 회복하고 다시 일상을 살아내고 담대하게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동굴 속에 너무 오래 머물러 있지 맙시다. 아니, 동굴이 정말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는 그런 동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우리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참으로 우리의 연약한 본성과 아버지 하는 마음을 되돌아봅니다. 아버지 하는 우리의 마음이 너무나 악하고 추악하여서 아버지 하는 육체적인 정욕을 따라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제어할 수 없어서 넘어질 때가 있고 아버지 우리가 보는 안목이 참으로 정욕적이고 세상적이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사탄적인 거라서 그 정욕을 따라갈 때가 있고 이 세계에서 자랑하는 세상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자랑하는 것들을 우리 것으로 삼기 위해서 그 길을 선택하여 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길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더하여 주시기를 하나님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잘못된 길이라고 할 때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깨닫는 지각을 분별력을 더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선택하여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이 가는 길도 우리가 분별하여서 제시하고 가르쳐주고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가장인 내가, 부모인 내가 아버지 잘못 선택하고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길로 가서 우리의 자녀들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수렁으로 빠지고 세상에서 고통받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 아버지, 잘못된 길로 갔다면 과감하게 아버지 하나님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자기만의 동굴 속에서 힘들어하고 고통받으며 아버지 아파하는 영혼들이 있다면 하나님 그들을 찾아가 주시기를 원합니다. 더 이상 그곳에서 슬퍼하며 아파하는 시간을 보내지 아니하게 하시고 그곳에서 기도하며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씨름하게 하시고 회복을 주시는 그때에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며 담대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일상의 회복을 허락하시고 다시 담대하게 주님께서 맡겨준 사역을 감당하는 일꾼들로 자리매김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나 자신을 위해 기도하고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의 믿음의 동역자들 아버지 하나님 성도들 교우들을 위해서 기도하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서 회복이 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시간에 기도하는데도 마음이 어려움이 있고 고통이 있고 눈물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어찌할지 몰라 낙도한 심령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만지심을 주님의 어루만지심을 아버지 하나님 기다리오니 아버지 지체마시고 다가오셔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다시 한번 믿음의 역사했던 아브라함처럼
그것이 영광하라고 주님 주만 따르네. 하나님, 인생의 길을 가다가 때로 넘어집니다. 신앙생활을 하다가 때로 좌초합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자기만의 동굴 속으로 들어가 있을 때 주님, 그 장소가 기도의 동굴이요, 예배의 동굴이요, 말씀의 동굴이요, 새벽 기도의 동굴이요, 영적 씨름의 동굴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손 내밀고 어루만지실 때,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실 때 다시 회복되게 하시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게 하시며 다시 주님의 일을 넉넉하게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응답하신 하나님, 우리가 기다립니다. 주님의 때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